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행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순절 절기에 맞는 은혜로운 찬양으로 매주 하나님께 찬양 드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 또 하늘의 축복들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면서 동시에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되지 않아서 예배에 나올 수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되지만 몸이 안 되어서 나올 수 없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도 되고 몸도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날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시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또 최선으로 예배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축복과 특권 중에 또 하나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왜 특권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권은 누리면 누릴수록 좋듯이 예배도 기도도 우리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 또 더 은혜로운 삶,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분명히 예배하기에 힘써야 하고 또 기도하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면 중단해도 되고 그만둘 수 있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도 한평생 계속 해야 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 뜻이 이 땅에 계속 이루어지면서도 아직 남은 뜻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악에서 구해달라, 죄를 사해달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사실은 드려야 할 그런 평생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도 참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필요를 구하는 기도,
물이 없어 반석에 물을 내고 또 홍해를 지나가고 그 가르고 하는 이런 필요에 의한 기도는 뭐 홍해를 지났는데 또 홍해를 지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를 구하는 기도,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가 풀어지는 기도, 이런 기도는 응답이 되고 나면 중단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기도는 그 내용을 보면 한평생 기도를 해야 될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을 위한 회개의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평생 이런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정말 평생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현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오늘 모세처럼 한평생 지속해서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 할지, 여러분의 정말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 기도를 드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 구해야 될 기도가 뭔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찾아온 결과를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한 모세의 마지막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시 언약을 재갱신하는 사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들으시고 그래 내가 다 회복하자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기도 제목이 보이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중에 평생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한평생 뭘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평생 우리가 드리고 살아야 할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를 하셨고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잠에 깨어서 회복의 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지난 본문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장신구를 떼어내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모하는 마음으로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니까 그 회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다시 임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모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먼저 가나안 올라가라. 그런데 나는 절대 안 간다. 이제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실 앞에 모세가 하나님이 가지 않는 가나안 우리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과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 내가 가지 않겠다고 할 때는 이미 이제 나와 너희들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그런 선포였는데 하나님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15절과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와 민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이렇게 앞서 13절과 15, 16절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 일을 위해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지금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걸 모세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보다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 생활이 훨씬 그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광야의 수많은 도전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기적을 베푸시고 피로들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나안,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도 잠시는 풍족함을 누릴지 모르지만 결국에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꼭 함께 하셔야 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16절에 뭐라고 제시합니까?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증거, 무엇보다 세상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민족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백성인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것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야 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착한 행실입니까?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실이 좀 더 착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들여다보면 덜 착한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훨씬 예수 믿는 어떤 한 사람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선행도 많이 하고 더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행실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기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 속에는 참 하나님의 백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자도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떤 것으로 우리도 인정하고 세상도 인정할 수 있는 분명한 구별된 증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생애 속에 동행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나게 되는 것이야말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하나님이 가지 않고 나면 나중에 이방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저 백성 버림받았구나. 그러나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는 제일 중요한 증거라는 사실을 모세는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해, 그렇게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표식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이방인과 구별되었나요? 그들은 결코 세상적으로 뛰어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작은 민족이었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 떨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백성이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윤리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높임을 받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능력 있고 우리가 더 성공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다 잘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우리가 윤리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고,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부럽지 않는,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진정으로 존중하게 되어집니다. 거대한 건물과 화려한 군중들과 그리고 잘 조직된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세상도 그 교회를 참된 교회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아직 저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은 살아갑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평생에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잠시도 나를 떠나는 인생의 시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직장에 가고 내가 사회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면서 드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면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비록 세상의 그들을 다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동행하신다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모세가 13절과 15, 16절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14절과 17절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데, 14절에 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서는 너의 말하는 이 일을 내가 행하겠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분명히 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확답을 주십니다. 여기에 특별히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는 이 말은 이거는 좀 어역이 된 것입니다. 한글로. 문자적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얼굴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이라는 이 말을 실제로는 원문에는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한글은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친히 가겠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너에게 보이면서 늘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얼굴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떠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얼굴을 보여서 가겠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함께 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함께 가겠다는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그 모든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장소는 하나님 가기 좀 부담스러운 장소입니다. 하나님 좀 계시다가 나 혼자만 갔다 올게요. 그럼 하나님 그곳에 안 가겠죠. 그런 곳에 성도가 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함께 하시도록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생애가 될 것입니다. 성도가 왜 이사한 후에 이사 예배를 드립니까? 그건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새 장막터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개업 예배를 드립니까? 다 드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비즈니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에만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특별한 삶의 경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구해야만이 우리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평생 한순간도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순간이 없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들고 함께 친히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이 기도를 드리고 살아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과 늘 나타나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구해야 될 두 번째 기도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볼 때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내게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계속해 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일을 생각하면 모세도 어쩌면 자신이 없었을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가나안 길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도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주십시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4절에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내가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쉬게 한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보이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힘들게 어디 가야 할 길인지 찾아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두 번째 기도도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야 할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하루에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는데도 내 마음대로 계획해서 막 살아가면 될까요? 성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늘 잘 알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자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참 이상한 것이 우리에게 저 사람은 참 똑똑하고 재능 있고 뭐든 잘하는데 안 돼요. 저 사람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뭐가 잘 돼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답답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 것도 답답한 일이지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도, 재능도, 재물도, 권력도, 그걸 가져야 미래의 불안을 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내일을 불안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내일을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을 불안해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매일매일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그 좋은 길로 서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의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진정 참된 길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질지라도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보여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왜? 그 계획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쉼없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선이라 생각하고 한 주간의 삶은 정말 바쁘게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몇 가지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48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길을 가르치지 절대 망할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을 하나님은 항상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8편의 고라자손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참된 안내자는, 참된 인도자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을 가장 올바르게, 가장 최선의 길로, 지름길로, 정도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주의 길을 보이사 그 길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불안해서 그 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하루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이요 승리한 날이요 성공한 날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대로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 너를 나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너를 나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나의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나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사실을 믿고 모세처럼 매일 이 기도를 드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다윗도 항상 자기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 상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이나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늘 묻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안 하다가 인생을 망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사는 자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 자의 삶은 정말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다면 불안에만 떨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장래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매일 이 기도를 드리고 사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의 길을 오늘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하나님이 유익하게 보이시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해 놓으신 그 길로, 승리의 길로, 성공의 길로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기도가 뭘까? 모세가 드리는 마지막 18절 기도에 보면 우리도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날마다 기도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도 하나님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18절에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19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보여줄 것인지 상세한 디렉션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너가 내게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했으니까 내가 보이겠다. 그런데 직접 얼굴을 마주하면 너가 살지 못하니까 내가 등 뒤로 살짝 지나갈 테니까 그때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한번 경험해보라. 그러면서 반석도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23절까지 설명을 쫙 해주십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영광을 보았던 모세가 34장에 가면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모세의 생애 동안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 영광이 너무나 눈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보고 힘들어할까 봐 수건으로 가려서 내렸어요. 얼마나 모세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에도 하나님 이런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생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필요보다 어쩌면 이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특별히 영광을 나타내 주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를 나타내시고자 할 때는 항상 영광이 따라왔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가득 임했습니다. 모세처럼 이렇게 특별히 기도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무결점 인생을 살았던 사무엘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구하고 살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은 상관없고 당장 필요라도 좀 채워지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좁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좀 크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런 더 큰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면 좋겠다. 얼마나 간절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기억하리라고 제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올 초에 시편 90편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이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와 이 기도는 두 개가 항상 평생 가야 할 기도입니다. 시편 90편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만은 여러분 기억이 아마 나실지 모릅니다. 날마다 내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내 인생을 카운트하는 지혜를 달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자로 기뻐하며 살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경국해 해달라. 그 기도는 매일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드려야 될 기도예요. 동시에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기도도 역시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을, 아니 꼭 드려야 할 중요한 기도입니다. 모세는 인생에 우리를 향해서 너무 소중한 기도들을 남겨놓고 간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진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일매일 이끌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축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것들을 꿈꾸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세와 같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기도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인생도 모세처럼 정말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기도를 우리의 입술로 한번 드려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